네, 오늘 아침에 묵상할 말씀은요.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마땅한 이정표나 또 이렇게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표지판 같은 것이 당연히 없었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으로 가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들에게는 필요했습니다. 그 인도하심이 오늘은 구름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 반복되는 표현으로 그 구름을 따라가는 것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이 움직였다, 이렇게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성막을 완성해서 지금 세웠습니다. 그러자 구름이 성막 위를 덮었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름이 뒤덮였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낮에는 구름이 덮였고 낮에는 그 안에 불 모양 같은 것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두고 낮에는 구름으로 이제 뜨거운 광야의 햇빛을 가려주셨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처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셔서 또 밤에 추웠던 그 쌀쌀했던 광야를 따뜻하게 덮여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이 구름이 바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행진하는 것이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성막을 다시 치고 머물러야 했습니다. 구름이 오래 머물면은 같이 오래 머무는 것이고요, 잠시 머물면은 짧게 머무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기 뜻이 없습니다.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면서 그들은 움직이게 됩니다. 수동적인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수동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순종하겠다는 것은 그 안에 우리가 수동적으로 살겠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지 않겠다, 내가 함부로 미리 앞서서 행동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성막의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또 레위기를 쭉 보아왔듯이 여러 가지 제사법이나 정결법 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어떤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다면은 지금은 하나님이 때에 있어서도 시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어느 날에는 걷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은 행진해야 합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들은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보니까 1년씩 머물러야 할 때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특별히 해야 할 일도 없고 이유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는 기약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40년 정해줬다거나 아니면은 이번 캠핑은 일주일짜리다, 1년짜리다, 한 달짜리다 이렇게 말해줬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도 좀 계획을 하고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생각을 했을 텐데, 광야에서 그들이 40년이나 있게 될 줄은 1년 차에도 몰랐고 39년 차에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미치게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데리고서는 40년 동안 이렇게 미치게 하면서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법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법을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들아, 내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수동적으로 내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익혀라. 그 법을 너희의 삶에 체득해라.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이 요구받고 있고, 오늘날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인생 여정을 걸어가면서 동일하게 요구받고 있는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요구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너희도 수동적으로 이렇게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였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약 없이 기다리는 생활이 당연히 답답했을 것입니다. 이제 뒤로 가면은 민수기를 쭉 읽어 나갈 텐데, 답답하니까 이들도 하나님께 대들고 반역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 반복하죠, 이런 것들을.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렇게 반역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들은 홍해를 갈라지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그것을 직접 얻고 있고, 또 눈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이런 가시적이고 부인할 수 없는 이 기적들을 눈으로 목격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대들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지점입니다. 만약에 나한테 그런 눈에 보이는 기적이 정말 오늘날에 나에게 주어진다면은, 매일같이 내 삶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정말로 보인다면은 나는 인생을 던져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 텐데, 나라면 그러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들 혹시 해보셨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직접 나타내셨죠. 2000년 전에 말씀이 삶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죠, 가시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시대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다면, 내가 오병이어의 그 떡과 물고기를 내가 먹었다면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을 텐데, 제자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 기적들을 눈앞에서 보고 예수님하고 같이 먹고 마시면서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는가? 도대체 나라면은 삶을 던지고도 남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읽고 있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믿는다고 아멘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사실은 눈으로 보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의 변명이 될 수 없고 이유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의 나약함을 그렇게 방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실제로 무엇을 보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야 됩니까? 당연히 성경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기적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따라가도록 요구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답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성경을 보고 있으면서도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이제 답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면은 이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언제 멈춰야 될지, 언제 행진을 시작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면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설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답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가 이번에 직장을 좀 옮기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성경에 다 써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혹은 아무 말씀도 안 해주시죠. 대부분은 성경에 써놨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았습니다. 보았더니 성경에 내가 원하는 직장 얘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른 얘기만 적혀 있습니다. 무엇이 적혀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나를 알아라. 죄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우리 하나 되어라. 항상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그리고 가서 제자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방향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이라는 그 광야 생활 속에서 허둥대면서 하나님 메추라기 고기가 지겹습니다. 비둘기 좀 섞어주세요. 이런 얘기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런 수준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설정해주는 방향과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그 인생의 목적은 그런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다. 거룩하고 신령한 것을 좀 추구해라. 내가 너희는 그렇게 낮은 수준에 머물르게 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자라게 하겠다. 키워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령한 것을 추구해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수동적으로 살아내도록 너희를 훈련시키겠다. 이렇게 광야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구름처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구름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광야 생활이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우리 말씀삼 공동체의 2024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야 할 길을 계시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 안에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신령한 것을 분별하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말씀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내는 그 인생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인생인 줄을 알고 주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2024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시작되는 말씀삼 공동체를 축복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동네 샘매줄 성경 묵상과 7인 소그룹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말씀삼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직분을 받은 모든 영혼들이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케 하시고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 회복과 부흥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시고 교회 안에서 사랑받으며 자라는 아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